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알수록 알기 쉬운 성경 세계사 제 14번째 시간 로마 제국과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 역사를 가르치는 시간은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린 다 모든 내용들을 유튜브 콘텐츠로 올리니까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가장 인기 없는 콘텐츠입니다. 와, 이렇게까지 인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이게 사람들이 역사를 재미없어 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이번 콘텐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래도 이거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걸 모르면 사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읽기만 하는 거. 물론 읽기만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기왕지사 읽을 거면 좀 이해하고 읽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계속 역사 강의를 하는데, 일단 다음 주로 끝입니다. 이제 로마 제국 이야기까지만 하면 끝이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재밌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로마 제국의 역사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할 텐데, 로마 제국의 역사, 로마 제국과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사실 기억할 만한 인물은 셋밖에 없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이 세 명만 기억하면 사실 기독교회사에서는 뭐 중요한 인물은 다 이제 말한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인물은 뭐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사실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그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오늘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대 로마의 역사를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로마는 이제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출발한 도시국가입니다. 처음에는 왕들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왕들이 잘 못 다스렸어요. 그래서 7대 만에 왕정이 종식되고 그때부터 공화정으로 로마가 바뀝니다. 이 공화정의 역사가 사실상 로마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정 때 이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제국 최전성기에 다다랐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이제 그 공화정이 그리고 정치적 한계를 맞이했을 때 그 이후로 제국으로 바뀌었고, 제국이 바뀌다가 서로마 제국이 기원 후 457년에 멸망하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그대로 후손이라 할 수 있는 비잔티움 제국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1453년까지 이렇게 나라가 이어지는데, 보통 이제 로마 제국의 역사라고 하면 사실 비잔티움 제국까지 포함해서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서로마 제국까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뭐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역사에서 진행을 됐죠. 자, 이 공화정 시기가 중요한데, 이 공화정 시기의 로마인들은 일단 자기네들이 지켜야 하는 관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 모스 마이오룸, 조상들의 관습이라고 불리는데, 이 이제 뭐 누가 가르친 거나 혹은 뭐 법령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회 공동체들은 우리가 바로 이런 가치 안에 모였고 이런 가치를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관습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 관습법의 내용이 의외로 이렇게 볼만한데,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피데스, 글자 잘 안 보이시죠? 너무 작다.
자, 피데스, 피에타스, 렐리기오, 뭐 디스카플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사회가 정해놓은 합의를 우리가 지킴으로써 그 사회에서 명예를 얻어가지고 나중에는 아우토리타스, 사회적 명예와 신들이 주는 영적인 힘까지 얻는 것이 로마 시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신이 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처럼 정말로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신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신, 그런 신이 아니라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렉타르라고 하는 그런 음료를 마시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사회에서 하는 그런 규칙, 규범 준수를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규칙 덕목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군사 훈련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옛날로 생각하면은 그리스의 좋은 점과 스파르타의 좋은 점을 다 취합했던 게 이제 고대 도시 로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국가의 영향력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이제 지중해 세계를 전체를 다 로마 공화정의 아래에 두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로마 공화정이라고 하는 이들의 정치 체제가 지금 봐도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원로원과 집정관과 호민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이제 법무관이 있고 뭐 감사관이 있고 한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어려워요. 중요한 건 사실 집정관인데 집정관은 1년에 2명이 선출됐고 연임이 금지되었으며 이게 1년직입니다. 1년직.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전쟁의 자유가 있는 임페라토르 혹은 임페리움이라고 불리는 군사 지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1년에 2명씩 뽑아가지고 국가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조그만한 국가일 때는 어떻게든 되겠죠. 반장선거예요. 반장선거. 그냥 반장선거. 1년에 한 명씩 뽑으니까. 그 반장선거로 그래요. 로마까지는 다스릴 수 있었어요. 이탈리아 반도에 꽉 차니까 그때부터 삐그덕대요.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간 순간부터 야, 1년에 2명 뽑는 반장선거로 이걸 어떻게 다스리냐 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영역이 확장되면서 전쟁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 최고 지휘관하고 전쟁 싸우다가 나 임기 끝났네? 지휘권 반납. 이럴 수가 없잖아요. 전쟁은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연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누구는 10년을 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 정치 체제가 조금씩 무너지면서 누구나 다 알게 됐습니다. 한계에 다다랐구나. 이 정치 체제가 이제는 수명이 다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정치 체제를 최대한 관습법에 어기지 않는 한에서 로마의 전통을 지키는 한에서 이걸 좀 지키고 바꿔야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일단 로마의 귀족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고귀한 혈통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로마의 전통도 알고 있었고 또 로마의 한계도 분명해 보였어요. 그런 시대적 한계 속에서 자신의 권력력도 물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여하튼 최대한 그 체계를 부수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개혁을 진행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이 결국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런 일들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양자로서 그의 모든 정치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드디어 이 모든 정치적 혼란을 끝내고 팍스 로마나를 이룬 사람으로서 그가 이제 영구 독재관이 되고 영구 호민관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로마적 공화정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삼권 분립의 모든 권력을 그가 싹 다 취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황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아우구스투스예요. 이게 존귀한 자라는 뜻인데 이 호칭을 받아서 바로 이때부터 이제 그가 다스리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안전한 나라가 시작되죠.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공화정 말기의 혼란은 거의 100년입니다. 거의 100년 동안에 수차례의 내전이 벌어졌고 그 내전 속에서도 그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탈리아 북쪽이면 프랑스잖아요. 그 프랑스가 요즘 내야 이렇게 막 뻐기고 다니지 로마 제국 시대만 해도 야만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갈리아라고 불렀는데 그쪽에 있는 야만인들과 계속해서 카이사르가 싸워야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야만인들이 그때만 해도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알프스를 넘어와가지고 이탈리아 와가지고 그걸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하도 반복되니까 아예 그냥 끝까지 밀어버린 겁니다. 싹 다 밀어버려가지고 카이사르가 영국까지 진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인강 쪽에도 방벽을 쌓고 아예 못 내려오게. 그런데 거기를 정복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령할 생각. 왜냐하면 그 남쪽에 따뜻한 이탈리아 사람들이 볼 때 프랑스나 독일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너무 거기는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었어요. 야만인들 바바리안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알프스 넘어가지 않고 그 밑에까지 우리 영토니까 너희들 여기 넘으면 다 죽어 해가지고 거기다 군사 병력을 배치하고 놓고 있었던 겁니다. 자, 북쪽에는 그렇게 또 군사를 배치해 놨었고, 로마 제국의 이제 동쪽에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강한 왕국이 있었어요. 그들이 또 슬금슬금 넘어오니까 못 넘어오게끔 또 방벽을 쳐야 됐어요. 자, 왜냐하면 이 로마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개의 총독 자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밀, 그 밀이 있어야 로마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서머나 지역, 스페인. 스페인이 지금도 그렇지만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잘 열리는 땅입니다. 정말 지평선 너머까지 포도밭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감자가 제 머리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의 질 자체가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요. 정말 물가 싸고 먹기 좋고 야채가 질이 다릅니다. 자, 그렇게 풍부한 농토가 있는 스페인, 그리고 마지막이 그리스 쪽이었습니다. 그리스 쪽은 뭐 생산품들은 별로 없어요. 별게 없는데 거기는 문명이 로마보다 오래됐기 때문에 돈이 좀 많았어요. 거기서 무역을 하고 거기서 관광하고 거기서 유학하고, 이게 로마 귀족들의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코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 서쪽과 남쪽과 그러니까 동쪽과 남쪽과 서쪽을 각각 수비하는 게 로마 제국의 중요한 임무였는데, 이 스페인 쪽은 누가 쳐들어올 일이 없어요. 이 피레네 산맥이 막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딱히 바다를 건너서 오지 않으면 누가 침공을 못하니까 여기는 그냥 안전적인 땅. 북아프리카도 딱히 누가 쳐들어오지 않으면 안정적인 땅인데, 이 그리스 이쪽은 페르시아 옛날 세력들이 넘어오면은 계속해서 공격이 이루어지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항상 그쪽은 누가 병력이 주둔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력이 주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장군들 관리하고,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이것들을 아우구스투스가 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해진 거예요. 이게 100년 만에 평화였어요. 100년 만에. 자, 100년 만에 모든 정치적인 혼란이 끝나고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으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아우구스투스,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를 얼마나 칭송했겠습니까? 그에 대한 칭송의 비문이 남아 있는 게 이제 오늘날 터키의 트리에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거기에 이런 비문이 쓰여 있습니다. 이 트리에네 칼렌더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게 이 기원전 9세기, 기원전 9년에 발견된 이 비문인데요. 이 비문의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섭리라는 이름의 신은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우구스투스를 보내어 완벽한 질서를 세웠다. 그 신은 아우구스투스에게 인류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미덕을 채웠고 그를 구원자로 보내어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주었다. 아우구스투스가 한 일은 전무후무한 업적으로 후대의 그 누구도 그에게 미칠 수 없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기원전 9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 비문은 주로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그저 찬사로 남겨놓은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내는 서신이었던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는 복음이다. 그의 탄생은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그 시대의 헬라권, 그 시대의 로마 제국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시대에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모두가 다 아우구스투스 당신이 복음이에요. 아우구스투스 당신이 이룬 업적은 이 모스 마이오름에 따라서 당신은 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마땅해요. 당신이야말로 이 로마 제국을 구원한 구세주예요라고 막 빵빠레를 부르고 있던 그 시대에, 아닌데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제자들이 외쳤던 겁니다. 그걸 기록하고 그걸 전한 게 복음 전도회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복음 전도라는 게 그 당시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시대의 그 언어로 보면 이렇게 그 단순한 선포처럼 보이는 게 어마어마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36절과 42절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화평의 복음,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고넬료죠. 고넬료의 직업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업이 이게 성경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백부장을 무슨 군대 하사관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로마의 백부장은 군사령관이 지휘하는 군사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지휘관 단위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최소한 중대장급이에요. 최소한 사실 그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았지만 로마로 치면 굉장히 고위 관료에 해당되는 게 백부장입니다. 더구나 이 예루살렘 이쪽은 약간 우리로 치면은 지금 주한미군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해서 아까 말씀드린 파르티아가 쳐들어오면 곧장이었거든요. 거기를 방어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전 경력도 풍부하고 로마에 대한 충성심도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이 세상의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로마인들의 전통인 모스 마이오름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만 해도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인만 할 수 있었어요. 속주 사람들에게 이걸 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지휘관 자리는. 자,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아닌데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에게 가르쳐주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분명한 자세입니다. 무엇가 내 삶의 좋은 소식입니까? 나는 무엇을 내 삶의 좋은 소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로또, 우리 아파트, 여러 가지. 자꾸만 우리가 사실은 정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다른 거에 둘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솔직한 말로. 우리는 내 삶에서 너무 기뻐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예수의 이름,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요즘 애들 표현으로 디폴트 값, 그냥 기본 값이 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하찮게 여겨. 반대로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도 높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이 있는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그거 외에 다른 것도 딸려와야 기뻐해요. 내 직업적인 일도 잘 돼야 기뻐요. 내 가족의 일도 잘 돼야 감사해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예수에 대한 은혜도 떨어져 버려요. 예수에 대한 은혜,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없어도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 여기에 있고 나머지 것들이 위에 받쳐줘야지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선포, 베드로의 고넬료의 전도, 그리고 이 마가복음 복음의 시작이라는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과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강렬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로마 시대의 이 비문과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한번 꼭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 100년에 가까운 정치적 혼란을 그치고 이 시대에 평화를 가져다 준 아우구스투스,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고 그를 따랐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고 그를 신의 자리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 시대라고 그것이 과연 다를까요? 저는 특정 정치인을 종교화시킨 사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마치 교조처럼 활동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보는데, 자, 우리도 지금 굉장히 혼란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마음속에 제발 이런 것 좀 그치게 할 강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강한 지도자를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바람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지고 막 칭송하는 무리들이 생겨나죠. 자, 이렇게 그런 사람 혹은 그런 소식, 그런 가치관, 그런 것들을 높게 올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나는 정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내가 적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싶어요. 그분의 소식이 나에게 정말로 복된 소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 나에게도 오늘 복음인가? 나는 어쩌면 내 삶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한 열쇠로서 그분이 그 열쇠, 예수라는 열쇠가 내 문제에 들어맞으면 기쁘고 안 들어맞으면 에이씨 딴 거 하는 정말 선택적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의 그 근본, 우리의 믿음의 그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정말 나의 삶의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오늘 이 복음의 선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외쳤던 그 시대에 아무도 예수를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백년의 혼란을 종식한 아우구스투스를 높이고 그가 신의 은총을 받은 자이며 그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외치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것을 선포하였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과연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두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당신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요? 주님,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사 성령의 뜨거운 불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삿된 것들, 부정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이제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 은혜와 힘을 내려주사 이 땅을 살아간 동안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삶의 멍에를 지고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